5월은 또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신민한 우리 청년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또 새로운 지도자를 민초들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날도 오고 있습니다. 6월은 또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또 하반기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또 그러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혹시 연초에 품었던 비전들, 꿈들, 계획들이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추스리는 6월이 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열매 맺을 때예요. 잎이 피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지금 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이 계절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제 가을 계절에 굉장히 허망합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나, 기도 보면 딱 나와요. 기도가 화려하고 뭐 좋은 수식어를 써서 기도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말씀을 많이 보았을 때 나오는 게 기도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여러분, 철새 아시죠? 철새는 철에 따라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게 철새예요. 대표적인 철새가 기러기가 있는데요. 기러기는 이 철을 지나기 위해서 새로운 서식처를 찾기 위해 1년에 무려 1만 킬로가 넘는 거리를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장거리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기러기들은 장거리 서식지를 찾기 위해 비행을 할 때 이 V자 대형으로 이루며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 조류학자들은 이 기러기들이 이러한 비행을 왜 하나 연구를 해보았더니 세 가지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기러기들이 혼자 나는 것보다 이 떼를 지어서 날아갈 때 이 71% 정도가 더 오래 날 수가 있대요. 그렇게 경쟁을 하고 격려를 하고 그러면 71%의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더 비행을 할 수 있고, 또 이 V자형으로 이동하는 것은 새들이 이렇게 V자형으로 날다 보면 이 공기층이 있잖아요. 형성되어서 공기 저항을 50%나 덜 받는데요. 그래서 50% V자형으로 그들은 날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또 지치지 않고 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 기러기들은 날면서 계속 운다고 해요. 기럭기럭 하면서 울겠죠. 기러기니까. 자기 위치를 알려주고 또 소리를 지름을 통해서 옆에 있는 동료들을 막 격려해주는 나팔 소리 같은 의미로 이렇게 울어준대요. 그치? 우리 막 뛸 때 구보 같은 거 할 때 막 군가도 부르고 막 번호도 붙여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잠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그냥 숨을 차 죽겠는데 막 군가 부르려면 미치겠는데 또 부르고 나면 막 힘이 어디서 솟아나는지 나요. 그냥 막 격려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기러기들은요, 또 혹시 이런 대행을 이루다가 한 마리가 낙오가 되면은 놓고 절대 무리만 가지 않는데요. 두세 마리의 기러기를 낙오된 기러기와 함께 남겨놓고 보호를 해주라고 남겨놓고 떠난대요. 그러면 나머지 두세 마리가 낙오된 이 기러기를 보호해주고 이따가 나중에 뭐 잘 되면 같이 올 것이고 안 되면 두세 마리는 같이 또 무리를 줘서 오겠죠. 그러한 비둘기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미물인 기러기들도 이렇게 함께 모인 이유가 분명히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생명새에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함께 모여 살기에 서로 돕기에 힘쓰고 수고해야 될 이유가 있다. 미물인 기러기도 함께 모여 사는 여러 가지 안에 규칙과 규범과 속성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면 같이 함께 살아야 된다. 수고해야 될 이유가 있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결코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이 창조사역 구원사역을 하실 때 혼자 홀로 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결코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삼위일체 우리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의 속성을 우리도 본받았지 않습니까? 그의 형상대로 그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너희들도 함께 서로 협력하며 살아야 된다는 속성이 우리 모든 인간 속에는 다 내재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사람이 원래는 혼자 창조가 됐어요. 아담만 혼자 창조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너무 홀로 외로운 거예요. 항상 뭐 하나님 본인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창조하셨는데 막상 창조해놓고 보니까 다른 건 다 보기 좋은데 딱 보기 안 좋은 게 하나가 있는 게 바로 아담이 혼자 사는 게 굉장히 보기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고 창세기 2장 20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돕는 배필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만들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줍니다. 딱 그걸 보시고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흐뭇해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홀로 있게끔 사람이 살게끔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사람은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좋은 상이에요. 좋은 상. 하와가 우리에게 좋은 상이에요. 좋은 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가정도 이루게 하고 또 사회생활도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창조사역 구원사역을 우리가 성부 성자 함께 하시듯이 너희들도 창조사역 또 구원사역들도 홀로 하지 말고 함께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함께하는 DNA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어 주셨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함께하라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결혼을 해야 되고 가정을 이뤄야 되고 공동체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필연이에요. 필연. 홀로 살면 안 돼. 자꾸 가끔 뭐 너무 세상이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홀로 도망가는 사람들 많아요. 뭐 산속에 들어가고 요즘에 뭐 자연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인간 중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원래 인간의 속성은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함께 사는 것이 도태된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 세상 속에서 자기가 못 버티니까 그렇게 자연스러워 들어가는 거지. 인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물인 기러기들도 함께 사는 속성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죠? 우리는 미물인 짐승보다 나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만물의 영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미물들을 다스리는 권한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스리는 자들이 다스림 받는 존재보다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함께 살아야 돼요. 이 전도서는 말씀이죠. 솔로몬이라는 왕이 노년에 쓴 말씀이 전도서예요. 그러니 얼마나 완숙하겠습니까? 그죠? 저도 이런 잠언서를 쓰려면은 한 30년은 더 있어야 돼요. 노년이 돼서 거의 죽길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쓰는 것이 이제 얼마나 많은 삶의 체험과 경험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한 경험으로 나름인데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이 교수님들이 이렇게 이제 누구의 설교 말씀을 들어요. 같이 학생들이랑. 그러면은 연로하신 분들이 와요. 항상 뭐 신학대원 같은 어떤 설교를 해놓는데 웬만한 사람이어서 어디 먹히긴 하겠어요. 근데 그 초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경륜 있는 분들 있죠. 노련한 분들. 뭐 한 김정한 목사님 같은 분들. 정말 뭐 50년, 40년 목회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뭐 신학적인 것도 배우겠지만, 뭐 신학적인 거야 뭐 그렇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경험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들의 신학적인 것들, 믿음의 삶들을 살았던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교수님들 얘기해요.
그분들한테 뭐 신학적인 건 우리가 뭐 논쟁거리가 되겠지만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의 경험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수십 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쓴 성경이 바로 전도서다. 그러니 막 이것을 읽으면 막 쏙쏙 들어오죠. 좀 깊이가 있는 사람들, 정말 삶의 어떤 그 믿음 안에 살면서 확 상처받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 수고 뒤에 또 역경 뒤에 고통 뒤에 의의 흰 옷을 입은 자들의 이 전도서나 잠언을 읽으면 막 그냥 쏙쏙 들어와요. 그냥 쏙쏙 들어와요. 이게 얼마나 깊은 성경이겠습니까? 솔로몬이요, 재위 기간 동안에 솔로몬의 영화다라 할 정도로 그 솔로몬이 왕위에 있을 때는 뭐 이 주변에서 어마어마한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고 영화의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솔로몬 왕은 역대 다른 어떤 왕들에 비해서 지혜는 물론이고 재산, 물질, 뭐 금이 그렇게 많았다. 그러니까 솔로몬 궁전에 그냥 말을 그냥 금으로 다 처발랐다 그러잖아요. 그냥 나중에 아시리아들이 와가지고 막 그걸 다 금을 그냥 막 긁어내서 가져갈 정도로 얼마나 금을 많이 발라놨으면 그 정도로 하간 재산도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혜와 재산은 영구적이지 못했다. 진정한 참된 행복을 얻는 데는 헛되고 무가치하다라고 이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이 죽기 얼마 남지 않은 노년에 말씀을 합니다. 참된 행복은 헛되고 헛된 그런 소유의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솔로몬은 어떻게 이 영원한 참된 안식의 행복을 어디서 그럼 찾았을까요? 그는 이 노년 때 찾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수없는 영화, 부귀, 권력, 뭐 쾌락 다 누렸어요. 우리나라의 왕 중에 최고 많이 후궁을 얻은 왕이 누구죠? 삼천 궁녀를 거느렸던 의자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솔로몬은 3,000명이 더 된대요. 다국적 여인들이 그의 삶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누려야 될 모든 쾌락, 인간이 느껴야 될 모든 미식, 또 쌓아야 될 지식의 본능도 있잖아요. 사람이 지식의 이 뭐 최고점, 또 권위의 최고점, 그러니까 인간이 누려야 될 최고는 다 겪은 거예요. 맥심을 다 찍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누렸던 솔로몬도 결국 인생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 많이 가진 것들, 금이 얼마나 많으면 그냥 그 큰 궁전을 다 시멘트 도배듯이 금으로 도배를 합니까? 그런데도 인생이 헛되다고 헛되고 헛되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참된 행복을 찾은 것은 안식의 영혼을 찾은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창조주 되시고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서로 연합함으로 자기의 존재를 깨닫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찾았다라고 노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자기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온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이 위대한 구원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인생의 끝자락인 황혼이 지는 노년에나 되어서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이 서로 함께 건강한 관계를 이루며 살 때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때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본문의 말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 시작. 말씀 이렇게 보시면 소유와 유익을 위한 경쟁보다는 서로 함께 온전한 관계로 합력하게 되면 수고도 덜 수 있고 또 적들로부터의 위험도 함께 도우며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그러려면 먼저 가정의 시작인
이 부부 관계가 먼저 따뜻해져야 돼요. 한 담요 안에서, 한 이불 안에서 따뜻한 부부의 관계가 시작되어졌을 때 연합된 공동체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초는 어디입니까? 가정의 가장 시작은 가정의 가장 시작은 부부 관계예요. 부부의 시작이 가정의 시작이에요. 아이들과 유대 관계, 그건 후순위예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가장 원만할 때 아이들 관계도 이어지고 가정도 화목해지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부부 관계가 따뜻할 때 공동체 관계도 세 겹줄로 단단해진다라는 말씀을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오가 있는 말씀, 심도 있는 말씀이죠. 솔로몬의.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다 와야 돼요. 반드시 부부가 하나가 돼야 돼요. 가정의 기초는 부부예요. 부부가 같이 되면요, 하나가 되면 교육이 필요가 없어요. 교육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부가 서로 사랑해주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배려하고 이거만 아이들이 알아요. 아이들도 그걸 보면은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가요. 그냥 산교육이에요. 산교육. 뭐 나중에 서신서에도 참 그런 말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가 아닌 둘이 하나가 될 때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정은 공동체를 이룬다. 그러면서 10절 말합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말씀과 같이 함께하는 자가 없는 자는요, 또 돕는 자가 없으면 화를 당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하면은 도와주고 평안하지만 함께하는 자가 없으면은 도로 화를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 하나보다는 우리 모두가 낫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얻은 지혜가 그거예요. 노년의 지혜가 물질의 유익, 뭐 높은 권위의 유익이 아닌 그 모든 것도 다 가져보니까 참된 평안은 함께하는 거더라. 이걸 얻은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정말 수십 년 동안의 그 경험자의 말로, 지혜자의 말인 거예요. 저는 어저께 그 예산에 있는 아가페 교회 목사님이 이제 시집을 내서 출판 기념회가 있어서 그냥 갔다 왔는데, 다 이제 은퇴들 하셔가지고 한 70이 좀 넘으시니까 뭐 총회장 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교수도 계신 분도 있고 아주 그냥 기라성 같은 분들 오셔가지고 인사말을 나누는데, 그분들의 그 인생의 그 쌓여있는 신앙의 그 노하우들, 너무너무 그들의 인사말을 듣고 은혜를 받고 왔어요. 아주 굉장히 아주 너무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 여운이 너무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 경험에서 나오는 그들의 말들. 참 우리는 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지금. 귀담아 들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도 어떻게 보았을 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정말. 서로 함께 연합된 이 두 사람이 홀로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 긴 경험을 통해서 말한 얘기가 세상 것은 헛되고 물질적인 건 헛되고 높은 권위는 헛되지만 결국 그가 얻은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바로 홀로 있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과의 연합되었을 때다. 그러면서 9절에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결국 그가 말하는 것은 함께 했을 때, 두 사람이 함께 했을 때 좋은 상을 얻는다. 자기는 물질이 좋은 상인 줄 알았고 높은 권위가 좋은 상인 줄 알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게 좋은 상인 줄 알았더니 그의 인생의 노년에 그 모든 좋은 상으로 여겼던 건 다 헛되고 뗀 것이었고 결국 홀로 살지 않고 두 사람이 함께 도우며 사는 것이 자기에는 좋은 상이다 그러면서 9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상이었더라. 남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좋은 상이다. 그걸 자기 노년에 깨달았다.
함께 있을 때 얻는 좋은 유익들 있잖아요. 그게 좋은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나중에 뭐 80, 90대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 하실 것이며, 물질이 있으면 뭐 할 것이며, 많으면 뭐 합니까? 자녀도 없고, 가정도 없고, 주위에 따라가는 사람도 없으면 그 수천억 되는 그 재산은 뭐 할 것이며, 높은 빌딩은 다 뭐 할 거예요? 그럼 죽으면 다 끝이에요, 여러분, 그거. 그럼 뭐 할 거냐? 홀로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상이래요. 이 좋은 상의 유익을 말합니다. 연합되었을 때 유익. 서로 격려를 한대요. 그리고 돌봐준대요. 하나가 넘어졌을 때 함께 붙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으로 줄 수 있고 대적자, 방해자들의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돕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대적자, 방해자들부터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돕는 자가 없으면요, 여러분 주위에 대적자, 방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나중에 자기 가족들을 중심에 세워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는 자가 없으니까는 데려오는 거예요. 함께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그것처럼 큰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그 아가페 교회 가지고 놀란 게 뭐냐면, 거기는 성도가 딱 12명이에요. 12명인데 전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정말 사모님이 오면서 막 평택에 오는데 1시간 동안 멍 때리고 계시더라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여운이 저도 지금도 남아있어요. 난 그 12명의 성도들이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목회를 40년을 하시면서 키우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울산에서 예산까지 예배를 드린 주일마다 6년 동안. 인천에서요,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를 한대요. 야, 그런 분들이 그 출판 기념회를 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막 나가서 11명이 목사님 빼고 11명이 탁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왜 이렇게 뭉클해요, 막. 그래서 제가 업무에서 딱 느낀 게, 성도를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는 제자를 세워야 되는구나. 그 11명이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성도가 아니었어요. 제가 40년 넘게 목회하신 분한테 그냥 절로 고개를 숙인 게 그거였어요. 성도를 세우는 게 아니고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왜 성도만 세우려고 했을까? 당했어요, 제가. 완전. 너무너무. 완전 참패를 당했어요. 제자를 세워.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성도로 안 세우고 왜 제자를 삼았는지를 제가 이제 알겠대요. 제가 마태복음서 강의를 다 끝나는데도, 그 마태복음서는 제자도 아닙니까? 제자도. 그 성경을 다 집필한 나도 말로만 제자도의 이론만 알았지 실제적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제자를 세워야지, 제자. 제자를 세웠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자다 보니까, 제자는 뭐예요? 자기 가족도 버리고, 자기 재산도 버리고, 자기 권위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면 다 헌신이에요. 그냥 서로 돕는 거예요. 다 각기 다르고 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각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그 예산이라는 시골 동네에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는데, 누가 시켜서 된 게 아니래.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역시 제자가 되니까. 여러분, 요번에 어저께 오늘 새벽에 어딥니까? 요번에 레알이랑 했나요? 유에파? 참스 레알이라고 이제 리버풀이라고 했죠? 레알 맞아요? 레알 선수 한 사람 한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구단을 하나 인수해도 남을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리버풀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은요, 그들의 연봉이면요, 우리나라 구단을 하나 세우고도 남는데요. 아니, 우리나라 그 축구협회를 다 인수해도 될 거리 아마? 살라 한 사람이면 그냥 다 인수하지 않을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어서 기가 막힌 하모니를 이룰 때 세계 최정상의 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트. 아트 사커라고 그러지 않나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믿음의 사람들이 제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됐을 때 연합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버리고 내 재산을 버리고 내 생명을 버리고 나의 가족을 버리고 나의 권위를 버린 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은요. 누가 시켜서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연합하는 거예요. 결국 이 솔로몬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좋은 상을 받는다는 건요. 나를 포기하고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좋은 상을 받는다는 걸 솔로몬이 이 노년에 깨달은 건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상대를 보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담은 하와라는 좋은 상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사라라는 좋은 상을 받았어요. 다윗은요, 요나단이라는 좋은 상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바나바라는 좋은 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협력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상을 주세요.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를 준 이유,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준 이유,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를 준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높여주기 위해서, 아담을 높여주기 위해서, 다윗을 높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높여주기 위해서, 다 남들을 돕기 위해 도와주는 손길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좋은 상은요, 다 남들을 도울 때 좋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고통 중에 있습니까? 문제 속에 있습니까? 제가 53년 동안 살아가면서 잘 사는 사람, 정말 높은 사람도 만나보겠어요. 그런 사람들 다 만나보고, 아니면 뭐 낮은 사람도 만나보고, 다 만나보면 그들의 모든 삶 속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가정이든 다 문제가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회사, 문제 없는 데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뭡니까? 결국 다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고통과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절대 그 문제와 고통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그 고통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 고통은 여러분 스스로 절대 해결 못해요. 솔로몬은 그 지혜가 있고 그 권위가 있고 그 높은 지략이 있는 사람이 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늘 헛되고 그랬을까요? 근데 모든 걸 내려놓고 남을 도울 때 그에게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좋은 상을 받았을까요? 그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고통을 받지만 그 지체를 위해 우리가 수고할 때, 그 상대의 고통을 위해 우리가 수고할 때 자기의 고통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끊임없이 여러분의 고통과 문제를 여러분이 계속 해결해 나가려고 그랬죠. 그리고 아니면 말씀을 갖다 대고 기도를 갖다 대고 신앙의 어떠한 행위를 갖다 대서 여러분 그 고통을 이겨나가고 여러분의 문제를 이겨나가려고 끊임없이 갖다 대고 있죠. 기도를 갖다 대고 있고 말씀을 갖다 대고 있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지금의 이 사역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접목시키고 붙이기도 하고 짜집기도 하고 있어요. 계속.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어저께 그 아가페 교회 목사님을 40년 동안 목회하신 분의 제가 본 이유가 자기를 내려놓고 제자를 세우는 삶을 살 때 그 고통이 그 제자를 통해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개인의 고통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남을 돕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에요. 이게 솔로몬이 얻은 지혜예요. 여러분 좋은 상 받으시려면요, 남을 생각하세요.
남을 도우세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고통과 문제는 절대 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굴 속에 들어가서, 아니 저 산 속에 들어가서 10년 20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이 해결되나? 더 번민만 쌓이고 더 고뇌만 쌓이고 더 힘들어집니다.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요, 혼자는 안 돼요. 반드시 함께 해야 돼요.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문제들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수고하는 삶. 그 상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이 아닌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그 고통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그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상대에게. 아내에게 수고하든지 친구에게 수고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수고를 할 때 여러분의 고통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방법이에요. 이게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솔로몬의 지혜가 마지막에 종착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상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 말씀하러 마치겠습니다. 어느 한 대형 화재의 건물에 화재가 났습니다. 근데 그곳에 두 사람이 고립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시각장애인이고 한 사람은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이 있어요. 두 사람은 화재가 너무 심하고 연기가 차다 보니까 볼 수도 없고 또 걸을 수도 없다 보니까 그들은 죽기를 이제 살기를 단념하고 죽기를 인정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불현듯 두 사람이 합심이라도 일어나듯 살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시각장애인이 친구야 나에게 업어라. 그리고 너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가라. 날 가리켜줘라. 그럼 내가 가겠다. 서로 도울 때 그 화재의 현장을 지나 그들은 살아났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다 장애인이에요. 다 어디 하나 다 잘라지고 여러분 혼자 못 살아요. 다 문제 있고요. 다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러나 합력할 때 결코 화를 당하지 않아요. 대적도 이길 수 있고요. 여러분의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고요. 도울 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좋은 상이에요.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역경들, 여러분의 문제점들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여러분 더 고난과 번뇌에 빠지지 마십시오. 먼저 남을 도우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영혼을 살리세요. 그때 여러분의 모든 번뇌와 고민과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일이 교회도 성도가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걸 내려놓고 여러분의 권위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물질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그 높은 학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몇 갑절이나 더한 축복으로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